어, 16절, 네, 17절. 네. 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강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근데 이 부분을 광야에 비를 낸다는 의미와 사막에 강을 내린다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혼과 영에 대한, 혼에 대한 부분이, 혼의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사막에서 강을 내린다는 건, 이제 우리 마음 자체가 이제 그 강 자체가 사막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사실은 어제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른, 받아들이는 부분이, 길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그 성적 생각에서 그 헤매는 그 광야에서 헤맨다고 할까? 근데 그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막같이 그 뭐야 척박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려준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끌리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제일 그 마음에 와닿던 어제 이제 사실을 읽었을 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시절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말씀을 보면서 그 유다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유다서 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냐. 동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네가 보냈느니라. 이 빨간 글씨를 안 돼가지고 내가 못 찾았어.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야곱 여기 이제 야곱을 이제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말씀한 거잖아요. 읽었어요 이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그냥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이제 말씀한다고 맞아요. 개인이 아니고 그걸 봤을 때 어, 굉장히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한테 어떤 면에서 좀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것이 좀 아닌가 싶었을 때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그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겠어요. 그러는데 재물이 뭐겠어요? 재물은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로 우리 자신이 주님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좀 봤고요. 형제님께서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24절, 25절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0절 한번 보고 싶죠. 예레미야 6장 20절이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상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을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르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러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걸 보면서 그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향품으로 사지 않는다 했어요. 희생의 기름으로나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기억게 하느니라 했을 때 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 향품이나 희생의 기름이나 그 모든 것들 주님한테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님한테 뭘로 수고롭게 했냐면 죄짐으로 주님을 수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참 그걸 씻겨내느라고 굉장히 수고롭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주려면 주님이 그 수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을까 하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했을 때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 죄악으로 주님을 수고롭게 괴롭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씻겨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그런 찌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제 저를 놓고 보면 30년 넘게 와도 아직도 씻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냥 그 씻겨지지 않은 거 찌든 때와 같이 근데 옛성품이잖아요. 찌든 때는 옛성품인데 그 옛성품이 잘 씻겨지지가 않더라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 뿌리가 깊어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수고롭고 우리 죄악으로 주님이 괴로웠다는 것이 좀 와서 닿았어요. 우리 죄가 그걸 씻겨야 되는데 그 부모로서 자식이 죄를 지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 저걸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지? 그런 마음을 좀 제가 어저께 보면서 좀 느꼈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말씀을 참 많이 안 봤어요.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좀 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어떤 말씀인가 한 번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다. 우리는 정말 주님한테 잘 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 찌든 때에서 이렇게 씻겨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들이 하는 것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보지를 않아요. 저는 잘했다고 하지. 왜냐하면 자식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틀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괴로웠고 수고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 전했어요. 19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외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외적 일은 다 육에 속하는 거라고 또 지나갈 만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이것이라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요해서 너희가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욕기서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디에 있거든요. 여기서 37장이요? 37장 1절에서 7절. 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통하여 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달아주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벌겋기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리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봤는데 이제 제가 설명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방역일을 이제 교회 생활의 방역일이잖아요. 이제 많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통과를 하느라고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 길은 다 우리가 가야만이 사막에서 강을 낸 것처럼 우리가 다그 길을 힘들지만 또 그런 내용을 다 가기를 원합니다. 네. 또 어디서 뭐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요. 잠시 또 질문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으로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의 예배당처럼 목사들에게 돈으로나 상품으로 지금은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가는 건 뭐냐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인지 아니면 마귀를 위하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돼서 글을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돈으로 상품으로 이렇게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글귀에 의해서도 말이 좀 이해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과 혼과 무해서 변제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제 말씀으로요. 근데 이제 여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안 했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형제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뭐냐면 녹화가 지금 되나요? 제 네. 건 표시가 없는데.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로 지었죠. 그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할 때 여기에 이제 누구를 보낼까? 너희들을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그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서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참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세속 종교계,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유대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 그분이죠.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교계에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구속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딱 두 가지를 써요. 파다라는 말과 가알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이 파다라는 거는 뭐냐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회복시킨다, 이런 어떤 구속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면, 가알이라는 것은 그걸 누가 하느냐? 친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런 어떤 가알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이행해야 할 그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알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가알과 파다는 똑같이 구속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가알, 거기에서 나온 게 고엘이라고 우리가 알죠. 고엘제도, 계대상속법. 그거는 근친이 하는 거죠. 형이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배를 잇게 해주는 게 그 고엘제도죠. 그게 근친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의 어떤 후손들이 없는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고엘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근친으로 행하셔서 우리를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대가 쭉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제 고엘 제도죠. 그것이 이 구속자라는 말씀 의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자, 우리 42장에 먼저 가보면, 앞장에 42장 22절에서 23절에 한번 보세요. 예. 바로 이사야서 42장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도둑맞음에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그 응답은 우리의 어떤 생명이 이스라엘처럼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들이 가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이렇게 잡히는 자를 포로로 뽑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 번역이 14절을 다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가면 그 바벨론에 보내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의 성문의 빗장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그런 데는 분명히 빗장을 깨트려 그들의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고, 그들 사로잡히는 자들이 다 도망하게, 배를 타고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치고 있는 빗장이 뭐일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그들이 앞세우는 교리, 또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혼을 이렇게 혼짓게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과 그 교리의 어떤 허무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잡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한대요. 그럼 그들의 배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여기 배는 그 잡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알을 깐 신학교, 그런 데가 하나의 배고, 거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나오면 교단을 이루고 노예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큰 배를 이루겠죠. 그들이 타던 배, 서로 연락하던 배는 그런 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어떤 걸로 이렇게 체험을 하냐면, 그런 종교계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카페나 어디 가서 토론을 해보면, 한참 토론을 하다 보면은 당신 어디에서 신학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디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럼 당신하고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의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앞서서 참 위로자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고, 또 역사의 주관자라고 살펴봤어요. 그죠? 그것이 요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새 창조 일을 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은 왕은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행하는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한 구절에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이 다 들어있고,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뒤에 22절에 가서 가보면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할 때 야곱아 너 나를 찾지 않았고 나를 괴롭게 여겼고 뭐 번제를 뭐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은 믿는다고 믿고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린 바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그들의 하나님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뭐냐 하면 갈바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강야라는 것은 뭐예요? 빈들 아닙니까?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거기는 새롭게 누군가가 길을 내면 길이 새로 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강야길에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오히려 애굽의 하수물과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새 기름으로 기름길을 이렇게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뒤에 이어지는 말들로 보면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바다 밑으로 길을 하나님께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게 하셨죠. 네. 그리고는 그들을 잡고자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다 거기서 수장을 시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내신 길이고 지름길을 살 길을 낸 거예요. 그것이 홍해에. 그와 같은 일을 이제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들의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거기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들이 애국의 속성이에요, 그죠? 옛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수장시키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은 새로운 일을 시작된 그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어떤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걸로서 이제 이렇게 성취될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수장된 앞서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거와 발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 죽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말인데, 이거는 우리의 애자에 속한 그런 어떤 성분들인데, 그러면 애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라고 이제 그래서 애굽의 속성들을 다 수장시켰다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세상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구절 우리 생각나죠?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 애자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크게는 우리가 대속의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은 되었지만 이런 잔재들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잔재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것들, 그것이 이제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구속받았지만 이제 온전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그 영의 일인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일로 보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라고 보면 영자의 전성시대와 같은 그 옛날 뭔가 내가 잘 나갈 때 기억에 사로잡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면은 나 때는 어때는 뭐 이런 말들을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신앙세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옛날에 지나왔던 뭐 옛날에 무엇에 어디 모임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건 어떤데 막 이걸 앞세우는 사람이 우리 모임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이지 그건 자랑 삼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해서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기억되어야지 사람은요 누구라도 과거는 아름답게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추억은 다 아름답게 그리고 있지 나쁜 걸로 그리는 사람 별로 없죠. 응? 그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이야기할 때 보면 군대가 그렇게 좋은 데야. 다시 가라 하면 갈 것 같아? 안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애초에 했던 거 하나님께 내가 뭘 어떻게 했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남유다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왼편 염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뭘 안 했습니까? 내가 했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22절에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뭘 안 했다라는 게 아니야. 했는데 네가 진짜 나한테 가온 거야? 네가 섬기는 그 신들한테 가져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판의 별과 네가 강력 40년 동안 몰독의 장막과 내 판의 별들에서 너희들이 행했지. 뭐 네가 나의 어떤 성막과 성전에서 네가 행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지사를 다 이제 흘러보내고 이제 새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강야의 세기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야의 세기를 낸다라는 것은 종교 행습에 빠져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받은 바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의의 왕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보게 된다라는 것과 같이 그런 길을 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성냥이, 타조 이런 것들은 짐승들이죠. 여러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이 나를 공경할 것이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방인 시대의 어떤 짐승들 있죠.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일의 한 범주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었다라는 건 새 창조일이고 새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 창조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창조를 했다라는 사람은 위에서 말하는 강야의 어떤 생수를 내서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어떤 물로 인해 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데는 가실수가 맺을 수가 없어요. 과즙이 풍부한 거. 그래서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만 이렇게 무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생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면은 그것들을 맛본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이 빗장을 질러 놓은 그 성문을 깨뜨리고 그들을 이제 해방시킬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할 일들은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육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왜? 그들이 견고한 성을,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높아진 것이라는 거는 그들은 항상 장벽을 교리라는 걸 앞세워서 장벽을 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찬송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정언하려면은 그 어떤 이름을 앞세우는 그분과 나의 관계성이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넓이와 깊이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언은 전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과의 어떤 생명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정언하는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행한 일,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듣고 본 거 이런 것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확증한 정인이라는 것은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정인인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증거를 조작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22절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을 한다고 했어요. 수고롭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다 뭔가 손에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쥐어줬는데 그것을 무슨 용도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임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용도로 이렇게 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냐면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 교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 내가 그런 한 면도 있고 그런 데서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보면, 42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참모습을 보여줘서 그 참모습의 어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을 내다가 다 지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어떤 그 열심을 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왜 영광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에 가면 밝혀요. 여러 민족 중에서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